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겸손한 섬김과 그 삶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수냄 여인에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주셨지만 거두셨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출산하지 못해 포기한 여인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무릎에 앉아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아프고 참담함을 넘어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휩싸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아이를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의 죽음을 본 어미는 통곡을 하면서 아비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거나 어떤 것들을 찾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의 참담함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울지도 않고 남편도 찾지 않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다며 사환과 나귀를 요청합니다.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는 남편의 물음에 평안을 빌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여인의 절박한 마음은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24절에서 사원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하 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수냄 여인이 사원에게 달리라고 한 이야기는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리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미칠 것 같아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겠다는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직전 게하시가 마중을 나와 평안을 묻는데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는 그제야 매달리고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누르고 참아냈던 그 참담한 마음을 사람을 만나서야 토로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야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과연 나는 이러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찾거나 의사를 찾거나 또 다른 정말 어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사람을 찾았을 것 같은데 이 수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라는 뜻은 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당시 시대는 혼합 종교의 시대로 국방과 경제는 전성기였지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나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모시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을 믿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아들이 또 그 증거였다는 것을 수냄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기에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죽음을 알리지 않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끓어오르는 아픔을 누르고 또 조용히 아들을 하나님의 침상에 누인 뒤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여인의 믿음과 이 절제력, 이 침착함이 과연 단지 그냥 믿음으로 가능한 일일까?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습관이 아니고서는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수넴 여인이야말로 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행사하려는 엘리사에게 함께 가기를 청한 수넴 여인의 청을 듣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앞서간 게하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인 지팡이를 올렸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엘리사는 문을 닫습니다.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차단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엘리사와 죽은 아들과 하나님뿐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엘리사였습니다. 앞전에 말씀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울 때처럼 문을 닫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아이의 입에 자신의 호흡을,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어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도 아깝지 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아이의 몸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났음을 알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깨어나 7번이나 재채기하는 것을 보고서야 완전히 살아났음을 알고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잠깐의 표적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한 번의 재채기가 아닌 7번의 재채기가 있을 때까지 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을 왜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계속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계속 이상했던 점 하나는 수넴 여인이 한 번도 아들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넴 여인은 어쩌면 아들에 대해 육신의 구원이 아닌 영의 구원을 빌고 소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지팡이를 거절하고 함께 가기를 청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며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엘리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수넴 여인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아들과 수넴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자이자 부활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성령을 임재를 구하는 기도, 낮은 자의 섬김으로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믿음 없는 가정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